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부터 십자가에 의한 삶을 나눌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에 의한 삶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의한 삶을 간추리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들을 나열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진리들을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또는 알고 있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을 알아서 나 예수님 알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사귐이 있고 개인적인 관계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실질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게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능력과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과 육신을 이기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사단을 멸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게 아니라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령이 한 삶에서도 나누었지만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과 매 순간마다 동행하고 그런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이런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사귐을 24시간 영역 안에 우리는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그렇게 하시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임재 훈련을 시작하면서 식사할 때도 식사 기도할 때도 정색을 하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의식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화장실에서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심을 보시고 그때그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때는 침묵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도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한 이론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이론적인 진리를 나열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 인격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요한일서는 잘 지적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1장에서는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됨이라. 이건 실질적인 경험을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이것을 요한일서가 신앙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귐을 말하는데,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 즉 공동 소유가 됩니다. 젊은 청년이 젊은 여인을 보고서 사귀시다 그래요. 그 사귄다는 말은 너와 나 사이에, 남과 여 사이에 공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뭐죠? 사랑을 형성하고 싶은 거죠. 근데 혼자서 나 사귀어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와 우리는 친밀한 사귐을 공동 소유로서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이시는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단의 모든 계계들을 파악해내고 베드로 안에 숨겨진 육체의 생각까지 구별해서 그게 사단으로부터 나왔는지를 구분해내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만 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더러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여기에 이제 탁월함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면서 잘 들으십시오. 정말 주님 찾아야 합니다. 안 찾고 우물우물 거리다가는 때가 지나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길을 지금 가고 계세요. 네. 왜 아느냐 하면 제가 주님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계세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세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물이 포도주가 돼서 먹는 사람은 알았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느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주님을 경험하느냐 하면 주님의 행하시는데 동참하는, 우리가 처음에 본질과 의식에 나눈 것처럼 누가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하나님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 아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예,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왜 장담하느냐? 그분을 알기 때문에, 앞서가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일들이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이런 십자가의 능력의 삶은, 승리하는 삶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강력하게 반대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배웠지만, 율법주의는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을 주장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려는 이해를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의 형태의 율법주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영적인 우월감이 생겨요. 나는 저들보다 다르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도 헛된 겁니다. 왜? 십자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봐 그런 거거든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렇게 가르칠 때 뭘 봐야 되냐면 열매를 봐야 돼요. 이게 전형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들의 가르치는 것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행위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봐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도 자신들이 까막눈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쉬워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다고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타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에는 죄를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사단을 이겨야 되고요. 이런 어둠의 영역들을 이기는 능력이 나와야 되는, 이것은 어디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해도 그 열심과 노력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죄를 이길 능력이 철저하게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하냐? 다른 사람만 탓합니다. 이런 영적인 우월감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반대 극단이 있는데 그게 상습적인 죄책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저분보다 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기는 깨갱하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는 기죽는 거죠. 어떤 분이 기도를 유창하게 하니까 그 앞에서 기도 좀 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깨갱. 난 기도 못해요. 왜 못한다는 거예요? 저분 앞에 비하면 나는 깨갱인 거죠. 이게 상습적인 죄책감. 그게 뭐 의지하는 거냐? 예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이 두 가지 양쪽 극단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양쪽 극단은 철저하게 무너져야 될 영역입니다. 그 두 가지 다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하더라도 그 헌신을 가능하게 한 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이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는 반대쪽의 양극단 하나가 뭐냐면 때로는 죄에 넘어지더라도 그 죄에 넘어져서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율법이 지적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서 다시 십자가로 일어서면 되는 거지, 깨갱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빠지는 것은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어서 그게 십자가가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의지한다고 말할 때 반대편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십자가만 의지하는지 아니면 이것도 의지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지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지.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확인하세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그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주님께 드리면 그것은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확인하실 때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이 없을 때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억이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드리고 내게 남는 것이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는 게 많으면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드리고 난 다음에 내게 쓸 게 없어요. 사렙과 가부처럼 자기가 이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어야 돼. 이제 끝이야. 근데 엘리야가 달라는 거예요. 이거 주면 끝나는 건데. 근데 여기 뭐가 필요하냐?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나와요. 그때서야. 하나님 그런 때 확인하세요.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자기만 의지하는지.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들춰내세요. 주님만 의지하는지, 병 낫기를 기도하는지, 환경을 의지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본색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지를 주님 앞에 삶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의 자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십자가에 의한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를 전해도 십자가는 무력화돼요. 네.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로 없는 거예요. 이론만 있지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무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십자가가 능력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이기도록 하고 사망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새 생명을 주는 길이 십자가 복음 안에 있어요.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일을 아버지 안에서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도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하고 사도들 이외에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러면서 그를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십자가에 의한 삶은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리라, 열매 맺으리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다 하면서 곧 이어서 3절에 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도요, 십자가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인격체이신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신문에 전단지 껴오잖아요. 다양한 전단지들이 오잖아요. 지금은 뭐 많이 안 오는데 예전에는 피자 전단지 이렇게 와요. 그러면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 시켜서 먹으면 그것과 다르죠? 이게 얼마나 이제 잘 찍혀서, 그거 막 먹을 수 있나요? 그 전단지가 실제예요? 아니죠. 그 전단지를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하나도 배 안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단지를 보고 주문을 해서 실제를 가져와야 돼요. 실제를 가져와서 먹어야 내 배가 부르고 그 맛의 느낌을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틀리진 않죠? 근데 이론인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요만큼도 못 느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있지 않아? 그런 상태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그걸 너에게 준다고 수없이 말해봐야 이론에 불과한 거죠.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냥 십자가 갖다 그리는 것과 똑같지.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이한 삶을 살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사귐을 갖고 그분을 만지고 보고 듣고 이런 실제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살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길 되시고 진리, 그 진리라는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이고 생명이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치면요, 사단은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소욕들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육체의 소욕이 사라집니다. 죄에 대한 소욕, 그리고 사단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가 끊어집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소장에는 고소에 대한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소장 안 써보셨죠? 저도 안 써봤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쓸 때 왜 고소하는 이유를 적어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때 고소장을 적는데 거기에 대부분 뭐가 적히는지 아세요? 육체에 대한 일들이 적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욕심 부린 거, 거짓으로 한 거, 이런 어둠의 영역들, 죄의 영역들이 사단을 고발한, 사단이 목록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죠. 사단이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발장을 접수받았을 때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소장 접수받으면 어떻게 되죠? 판가름하게 될 거잖아요. 판가름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죄값을 치르게 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죄를 졌다고 지금 고소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워했어요. 이 양반이 미워했어요. 고발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발장의 미움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다는 거죠. 지불된다니까요. 사단이 이렇게 고발해요. 그래서 그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그 미움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그 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먹기도 싫어지고 만나기도 싫어지고 이런 어둠의 형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해당이에요. 그거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책임을 물어요? 어떻게 자유해져요? 그 미움을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진리로 해야 되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순간 죄의 형벌이 끝납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사단의 고소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의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늦지도 않게 곧바로 사단의 고소장이 찢어집니다. 쫙 찢어집니다. 신나죠? 너무너무 신나죠. 이거는요, 사건이 발생되고 일에 대한 결과의 처리 과정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 사단은 고소장에다가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뒤집어 썼는데 거룩한 보자기로 흰 보자기로 다 뒤집어 썼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흙이 되는 점이 되는 걸 찾을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뒤집어 썼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인데 사단이 고소장을 적을 게 없어요. 고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누리고 계시죠? 누리고 계시죠? 대답이 현찮네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자기 자원은 이미 바닥이 났어요. 자기 자원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의지해 설 때 사단은 고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화를 쏘더라도 불화살이 탁탁 꺾입니다. 내게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싱글벙글입니다. 웃음이에요. 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런 고소를 할 수가 없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런 미워해도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때로는 이제 그런 게 올라오죠. 그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죠.
그런 교회를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함께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되 진주를 찾듯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오시거든요. 주님 찾으라는 거지. 그래야 진주 대신 그 주님이 발견되고 그 주님 안에 있어야 세상을 이기니까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고자 할 때,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이렇게 교회의 참된 터, 기준은 십자가 복음에만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 복음의 토대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치관 위에 토대 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백성들을 통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래야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오늘날 교회라고 해서 보세요.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와도 금방 죄가 얼마나 이기는지 몰라요. 여기 왔다고 해서 뭐 죄가 안 발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온갖 죄가 이 생각에 막 떠올라서 미운 사람 멋있는 다 떠오르는데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건물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토대가 되어져서 그분과 함께할 때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오는 거라서 그런 삶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토대가 돼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고요. 누구나 할 것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복음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인도를 구하고 배우면서 따라가되 앞서서 인도하는 리더를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제가 괜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길이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이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가보지 않으면 모르겠죠. 저는 가본 길이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가본 길이고 앞서 가신 주님이 가시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면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믿으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철저하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인격체를 대체해버리면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게 아는 게 아니야.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매 순간마다 절박함과 열망과 열정이 끌어올라야 돼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하나님은 사랑이 하는 이래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열망이 없습니다. 그게 실제가 아니라서. 매 순간마다 어떻게 예배드리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뺍니다. 이게 실제가 아니니까. 빼고 인격제이신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게 실제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요, 실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어요. 매 순간 목마름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 복음에 세워지기를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새 생명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더 깊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포도남 교회 가면은 여기 영광의 임재가 매번 있는 것 같아 부러워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앉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회복하고 계세요.